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헉진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무화과나무 있고 해가지고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멀리서 보니까 아주 입이 굉장히 무상했어요. 그럼 이게 열매가 있나 보다 하고 예수님이 가셨더니 딱 보니까 열매가 없네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무화과 열매가. 그래서 예수님이 실망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무화과나무에 책망을 한 겁니다. 그때 그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옆에 있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에게 책망을 했는데도 했는데 어떻게 이 나무가 말랐지? 막 놀라가지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21절 22절 말씀인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으로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아주 엄청난 우리 이 약속의 말씀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살펴본 말씀이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여도 될 것이다. 아니 이 산이 하나가 번쩍 들려가지고 바다에 풍덩 빠진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자, 이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산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여기서 산의 의미를 좀 상징성을 두고 좀 얘기 좀 해야 됩니다. 상징성을 두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불가능한 아주 큰 대단 같은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이 생각하기엔 불가능한 우리 삶에 어떤 대단한 것 같은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살인하는 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내가 봐도 이것은 불가능한 문제고 이것은 정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산 같은 문제, 우리의 문제가 진짜 옮겨진 겁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만 우리의 대상 같은 이 어려운 문제, 내 앞에 이 삶의 장애물들이 진짜 해결된 거예요.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산의 의미를 좀 알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진짜 이 산과 같이 이렇게 들려서 산으로 들려서 발을 바짝 해도 그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의심치 않으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단서적으로 딱 하셨네요. 의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단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걸 잘 좀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습니까? 내 욕심대로 구하면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내 욕심대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한 가지 또 뭡니까? 하나님 뜻은 나도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죠? 구하지도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분명히 말씀 나와 있어요. 또 한 가지 뭡니까? 마지막으로 의심하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믿는 응답이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의심하지 않는. 그 의심이 헬라어 이 본뜻의 의미를 보면은요, 그 우왕좌왕하는 어떤 모습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우왕좌왕하는 어떤 중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의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의심의 뜻을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력 있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발생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자, 이게 의심의 정확한 정의예요, 정의. 의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발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심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의 상태가 어떤 겁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은 거. 이런 상황이 어떤 겁니까? 의심의 상황인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 그럼 두 마음, 의심하는 건데 왜 두 마음을 품는 것인가? 왜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했을까? 여러분들, 이게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딴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게 두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내가 언제 의지할 수 있어? 아니야.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겠어. 혹시 모르니까 이것 한번 의지해보자. 이게 두 마음이잖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 점집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가본 것 같아요. 한 번 같은 거니까 친구가 막 저를 가고 야 저기 한번 그 점집인데 심심풀라고 점집 보자. 좀 궁금하잖아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뭐 결혼을 잘하게 될 것인지, 취직은 잘 될 것인지, 사람이 이게 진짜 궁금한 거 아닙니까? 내 삶이 어떤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람 갔어요. 5천 내고 맞는지, 2천 내고 맞는지 기억 안 나지만은 갔습니다. 근데 요즘 그 점집을 보면은요, 정치는 것을 보니까 산업화되었고, 그리고 기업화되었더라고요. 요즘 그게 추세예요. 그래서 인터넷뿐만 아니라 각종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할 것 없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는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가 있을 때도 거의 반은 그냥 이 점집, 무슨 집 해가지고 거의 반은 다 도배돼 있어요. 선전으로. 광고로. 얼마나 진짜 광범위하게 그냥 그 선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 관심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죠? 근데 적지 않은 사람. 적지 않은 크리스찬, 아마 소수가 있죠. 그죠? 대다수는 아니겠고. 점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들이 점을 찾고 48절을 보고 무당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48절을 보고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심리는 뭔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 못하겠어.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근데 몰라가겠죠. 가고 점도 안 보고. 이게 뭐라고요? 두 마음 푸는 거잖아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서 믿고, 하나님도 못 믿으니까, 점에서 점 보고. 이게 바로 의심이에요, 의심. 두 마음을 푸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다른 걸 의지하는 것, 이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푸는 모습.